이 바로의 딸은 여염집 딸이 아닙니다.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의 딸입니다. 왕궁에서 사는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그러면 그 왕궁에 얼마나 좋은 목욕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날 그 좋은 왕궁의 목욕탕을 마다하고 갑자기 공주의 마음속에 나일강에 가서 목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냥 수영하러 간 것이 아니고 목욕하러 갔습니다.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시녀들 역할은 뭐예요?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면 옆에서 시중드는 역할이 시녀입니다. 그런데 이날 시녀들이 목욕하는 공주를 시중들지 않고 지네들끼리 그 나일 강가를 거닐었습니다. 근데 공주가 야단을 안 쳤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는데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어서 공주가 강가를 거니는 시녀를 보았는데 그 시녀 밑 갈대 숲에 상자가 하나 있는 게 공주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시녀들이 강가를 안 거닐었으면 공주 눈에 그 상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갈대 그 숲 사이에 갈대 상자 하나 있으면 이집트의 공주에게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건 뭐 대수롭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날따라 공주가 그 갈대 숲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얘들아, 가서 저 한번 상자 가져와 봐라. 가져왔는데 아무런 장식도 없고 볼품없는 갈대 상자입니다. 아이고, 치워버려라. 그러지 않고 열어봐라. 열었습니다.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뚜껑을 여는 순간에 보니까 아기가 누워 있는데 그와 동시에 아기가 울었습니다. 아기가 울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런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을런지 모릅니다. 아기가 우니까 이 공주 마음에 모성애가 발동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아이가 두르고 있는 담요 이런 걸 볼 때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아이예요. 사내 아이예요.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명령하셨죠? 노예가 사내 아이를 놓으면 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면 이 히브리 사내 아이라는 건 노예 아이거든요. 이건 노예 사내 아이구나. 얘들아, 저 물에 그냥 던져버려. 라고 해야 타당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는 바로 지금 이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는 3달 된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죠. 이 누이가 공주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날 따라 경호원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집트 시대라고 왕족에 대한 경호가 지금보다 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은 함부로 왕족 앞으로 못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강가에서
이 아이의 누이가 공주에게 가는데 아무도 그의 앞길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지금 이 누이가 공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가서 이집트 여자 유모를 한 명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여인 한 명을 데려올까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공주가 노해야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유모 한 명. 그 소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 빨리 가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 아기를 데려다가 너희 집으로 데리고 가. 그리고 젖을 먹이는데 나를 위해서 먹여.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지금까지는 젖을 먹이다가 도저히 더 먹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숲에 내려놓았는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젖을 먹이고 돈까지 받게 됐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제는 숨어서 먹일 필요 없죠.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 없죠. 공주가 명령했으니까. 이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이 생모가 공주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이제부터 얘는 내 아들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 뜻이 건져내었다는 말입니다. 이 아이를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으므로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하리라. 공주가 건졌습니까? 아닙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공주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왜? 그 갈대 상자가 태바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의 인생 앞날에 대해서 어떤 동력 장치도 스스로 되려 하지 않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 운행자가 되시도록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노예하던 그 무지한 노예들을 데리고 인도하여 가면서 모든 행정과 제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제왕 교육을 받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왕궁 밖으로 나갔다가 이집트 군인 한 명이 이스라엘 노예를 잔혹하게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어머니 생모의 젖을 빨고 컸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비록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지만 자기의 핏줄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집트 군인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집트 군인을 쳐 죽였습니다. 왜? 자기 동족을 구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집트 왕자가 이집트 병사를 쳐 죽였으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왕자는 파라오의 피를 이어받은 왕자가 아닙니다. 공주의 양자입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서 피신길에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만 읽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노예를 괴롭히는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피신한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때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우발적으로 이집트 군인을 죽여서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어머니 젖을 빨고 양육되었던 모세는 계속 크면서도 젖을 물리고 자기에게 신앙을 심겨주었던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해서는 스스로 공주의 양자가 되기를 사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사양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면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그저 왕자는 손만 이러고 있으면 노예가 옷 다 입혀주지요. 신 다 신겨주지요.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누리는 그 편안한 삶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집트 왕국에서 왕족들은 화려하게 살지요. 그 부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노략질해 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노예로 착취한 부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 그 낙이라는 것은 죄악의 낙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집트 병사를 죽이면 자기가 고난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오케이, 나는 기꺼이 받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모든 수모를 오히려 더 크게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미 태바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태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주의 양자로 이집트 왕국의 왕자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이 왕궁의 권력을 내 동력으로 삼아서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이렇게 꾸려봐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내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가야 할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생을 바쳤습니다. 태바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살 수 없게 된 그 태바 모세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모세가 이집트 병사를 죽였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 때는 말 타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마차를 타거나 병거를 탑니다. 먼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까지 피신할 때 모세는 걸어갔습니다. 태어나서 평생 그 먼 길을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물 곁에 지친 몸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잠깐 앉았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모세가 그 우물가에 앉아서 지친 몸을 쉬고 있는 그 순간에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퍼서 지금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딸들이 안 나왔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바로 그 순간에 불량한 목자들이 이 미디안 제사장 7딸을 쫓아요. 그들이 구유에다 퍼둔 물, 그 물을 자기네들 양떼 먹일 테니까 니네들 가라고 쫓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며칠을 걸어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피곤한 몸을 추스르고 있던 모세인데 불량한 목자들이 나와서 이 미디안 제사장 7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협심에 모세가 단신으로 일어나서 그 불량한 목자들을 다 쫓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7명의 여인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그 일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7명의 딸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평소보다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니네들 어떻게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빨리 갔다 오느냐?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물었기 때문에 딸들이 대답했습니다. 불량한 목자들이 이렇게 할 때 한 애굽인이 그 딸들이 볼 때는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애굽 사람이 그 불량자들을 쫓아내고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 이러고 지나쳤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아빠가 이 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내냐? 모셔다가 대접해야지. 빨리 가서 모시고 와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가 그 루엘의 청함을 받고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다가 보니까 그냥 그 집에 자기도 동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자 신분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 모세가 갈 데가 없고 자기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걸 본 루엘이 아예 자기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모세 자신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된 생활이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은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행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을 통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은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모세에게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치는 양도 장인 거, 살고 있는 집도 장인 집, 입고 있는 옷도 다 장인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개인 재산이 있다면 양을 치는 마른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80 노인 모세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야말로 태바가 되어 있었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동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제어장치로 자기 인생을 꾸려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태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문장의 주어는 철저하게 하나님, 납니다. 나.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므로 너는 가라. 이 80 노인,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노인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태바의 운행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방주를 이 세상 가장 높은 산,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산보다 6.84m 더 높은 곳에 두셔서 존귀하게 하시듯이 태바인 모세를 들어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태바가 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태바가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태바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억만금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과 나눈
문답 내용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왕 빌립이 카이사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위해서 대도시를 만들고 그 대도시에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칭호와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옛날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가 붙은 도시가 여럿 있었는데 아무 도시나 붙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당한 규모의 도시여야 하고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라 빌립보가 카이사르라는 황제의 칭호가 붙었다는 것은 그 도시 한가운데 황제의 신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도시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본문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빈민촌 출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색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똑같이 가난에 찌들어 이 세상을 살았던 선지자 그 이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답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개새끼는 엄청나게 비싼 개든 똥개든 개새끼는 개입니다. 사람 자식은요, 부자 자식이든 거지 자식이든 사람 자식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건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걸 어디서 이 얘기를 했다고요?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저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남두한 형색일망정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하나님.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빈민 예수라고 생각하는 당신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석을 가하자면 이제부터 나는 저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나사렛 예수, 당신의 진리만 쫓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시자 마시자 베드로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을 받으시고는 당신이 지어주신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 본래 이름 시몬 앞에 바요나를 또 붙였습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말이고 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다는 말인가? 왜 시몬의 옛 이름을 부르시고 그 아버지 이름까지 부르시는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로 이런 남루한 형상으로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이신 걸 네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네 혈육의 아버지 요나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아는 거다. 그래서 너한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전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2000년 전이 언제입니까? 박혁거새가 알 까고 나올 때입니다. 박혁거새는 우리나라 신라의 시조인데도 불구하고 박혁거새가 알 까고 나왔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나를 위해서 와서 태어나지도 않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 이게 박혁거새가 알 까고 나온 것보다 더 황당한 얘기죠.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지금도 못 믿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알게 된 건 네 혈육으로 인함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과도 같은 너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석과도 같은 너의 고백 위에 너희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줄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석과도 같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인데 무슨 음부의 세력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태바가 되라. 너희들 동적으로, 너희들 인위적인 제어 장치로
교회를 운행하려 하지 마라. 태바가 되라. 그러면 내가 교회의 운행자가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고사하고 우리나라 교회만 한번 돌아보십시다. 왜 그 많은 교회들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태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는 태바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신 태바가 아니고 인간이 주인인 종교 기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 기업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종교 기업이 아무리 많은 돈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도 종교 기업을 통해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 기업은 태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99.999% 교회의 주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보가 없습니다. 모두 사람을 드러내는 주보입니다. 담임 목사 이름, 원로 목사 이름, 부목사 이름, 원로 장로, 협동장로, 은퇴장로, 시무장로, 은퇴장로, 지휘자, 반주자, 기악대가 있는 교회는 모든 악기 연주자 이름, 모든 헌금자 이름, 심지어는 꽃꽂이 봉사 이름까지, 봉사자 이름까지 있습니다.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사람들이 동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운행합니다. 종교 기업이지 태바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세워진 지 가장 오래된 교회라는 교회를 찾아갔을 때입니다. 담임 목사실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노크도 없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더러 그분을 소개하시기를, 이분이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아무개 장로님 3대 손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도 이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 누구다라고 회자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창립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이 창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워서 내가 이 교회 창립자야, 그건 교회 아닙니다. 창립자는 주님 한 분뿐이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창립할 때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우리 이름을 지워야 됩니다. 노아 가족은 전 재산을 털어서 방주를 만들고도 그 방주에 자기 식구 8사람 이름을 앞에 새겨 넣지 않았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3달 된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갈대 숲에 두면서 자기 부부의 이름을 써서 그 갈대 상자에 명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주도, 그들의 갈대 상자도 태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축구장보다 더 긴 방주는 만들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갈대 상자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우십시다. 우리의 교회가 갈대 상자인 태바가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이 세상 가장 높은 산보다 6.84m 더 높이 있게 존귀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갈대 상자 속의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들어 이 혼탁한 시대를 정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